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앞뒤 자부들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운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그 영롱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사역하다가 청년들과 함께 충북 영동으로 동계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프로그램을 막 하고 밤에는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의 일정을 모두 잘 마쳤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돼서 잠깐 바람을 쐬려고 숙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엄청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네? 수많은 별들이 막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별이 많다 하고 한참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감동이 컸지만 추위는 감동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감동하고 바로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밤하늘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는 정말 넓고 크구나. 우리가 광대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주를. 우주는 정말 광대하구나.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있나요? 사실 우리는 별을 볼 기회보다 휴대폰을 볼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보다는 인스타를 더 많이 보고 별보다는 릴스를 더 오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죠. 친구는 취업했고 결혼도 했고, 친구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친구는 벌써 뭐 집을 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질문들이 올라오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왜 나는 이렇게 뒤처진 것 같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야, 네 능력을 보여줘라. 더욱 너를 증명해라. 더 크게 성공해라. 그래야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세상과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진실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4절 말씀. 본문 4절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죠. 성경책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던진 질문은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길래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갑자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민이나 내 문제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본문 1절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의 마지막 9절도 같은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준비됐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 구조. 위에 빵, 아래 빵 이렇게 같이 넣고 가운데에 막 이야기거리를 넣는 거잖아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주 1, 2부 예배 때 이 얘기 나왔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들어봤죠?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까지 하나님인 겁니다. 마치 한편의 노래가 후렴구로 시작해서 전반부로 돌아갔다가 다시 후렴으로, 똑같은 후렴으로 마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감탄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품과 존귀함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냥 네 글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한글을 만든 왕,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 우리가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순신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냥 이름이 아니라 용기와 희생, 충성이 떠올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 주님 자체가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신실함이,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꾸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을이 너무 예쁘면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노을이 너무 예뻐, 차를 세우고 사진을 막 찍잖아요.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죠, 여러분? 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잖아요. 왜 그런 거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계속 바라보고 싶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그런 분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 보고 그냥 끝나는 분이 아니라 볼수록 더욱 아름답고 알면 알수록 감탄하게 되고 더욱 알아가고 싶은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처음도 하나님이고 중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오래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 하고 돈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 한마디에 웃고 비난에는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공만을 바라보면 성공할 때는 교만해지지만 실패하면 절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알람을 끄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들었다가 카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쇼츠 보다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같은 하늘을 바라보도 사람마다 다른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구름을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하늘에서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같은 아침을 맞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유 또 월요일이네 하고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다 그냥 벅차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전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취업 소식, 성공 소식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줄어들고 불안은 이만큼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비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작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걱정은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점점 다시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은 사람을 먼저 보지 않고 환경을 먼저 보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눈을 떠서 말씀 한 구절을 읽는 시간,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짧은 기도, 그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휴대폰보다 먼저 말씀을 펴보세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비로소 한 가지 놀라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뭐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같이 작은 존재를 기억하실까? 이런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 4절 준비됐죠?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탄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왜 저를 기억하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까? 라는 놀라움의 탄성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죠? 그 이유가 바로 앞에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지금 다윗이 뭘 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설교 초대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처럼 밤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셀 수 없는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한 거죠. 아,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라면 나는 얼마나 그분 앞에 더 작은 존재일까? 여러분들도 밤하늘 올려다본 적 있으시죠? 도시를 벗어나도 조금만 벗어나도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광경을 살펴보면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그 과학에 의하면 우리 은하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 태양이 있는 이 은하에만 그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대요. 태양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고 그 하나의 은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 아주 작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런 인간의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인간을 사랑하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다는 거 그냥 잠깐 한번 떠올리고 지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품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또 돌보신다는 것은요,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까지 듣지 않으시겠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살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취업이 늦어질 때도 있고 친구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가장 큰 가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붙드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시고 존귀한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피조물들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보다는 낮은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와 동물, 또 다른 세상의 만물들,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셔서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얼굴하고 하나님 얼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것을 만들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스린단 말을 들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겨진 것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잠깐 집을 비우면서 아이한테 집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막 어지르고 집을 부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도 환경도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그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인 겁니다. 관리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만물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 변화가 막 점점 심해지고 숲이 사라지고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고 수많은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환경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만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맡기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 재능, 직장, 공부, 관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캠퍼스, 회사, 살아가는 가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닐 수 있습니다. 사업도, 우리의 육아도, 봉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아끼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면, 존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그 존귀함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시고 잘 섬기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 가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요,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의 초두에 제가 영동의 밤하늘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 그 질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편 8편은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수미상관. 수미상관.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월요일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삶.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